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의 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이끌어 가시지요.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저 높은 곳에 계시다가 가장 비천한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이제 그리스도와 모임을 합성한 단어예요. 크라이스트와 마스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라고 우리가 이 단어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비천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올리심에 대한 그러한 감사하는 예배가 이 성탄 감사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온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지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일어나서 나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 성탄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리아와 요셉은 이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약 1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긴 거리를 이제 임신해 갖고 배가 커졌을 텐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이때는 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호적 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였어요. 베들레헴에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관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이제 7절에 우리가 그 8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그래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여관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고 작은 동네거든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정말 여관이 존재하기는 했을까 이런 질문도 하는데 이제 여관이라고 이렇게 해석된 단어가 사실은 이제 객실, 이제 빈 방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은 이제 그 작은 동네라서 그 집집마다 또 누군가 방문했을 때 자기 집에 사랑방 같은 거를 놓고서 사람들을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관이 있어도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동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빈 객실이, 빈 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빈 방이 없으니 여기저기 막 다녔겠죠. 그러다가 어디 한 집안에
마음씨 좋은 집 주인이 한 공간을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외양간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이 외양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있는 장소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예전에는 듣기로는 이제 마구간이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여기에는 이제 말을 키우진 않았습니다. 나귀를 키웠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나귀 굿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마구간이 아니라 하여튼 외양간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이제 나귀가 뭐 여물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유 이게 있고요. 그리고 독립된 공간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안방 옆에 그 나귀와 같이 있는 그런 공간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이제 주석가도 있긴 한데,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제 부정한 상태가 돼서 이제 7일간 아무하고도 접촉을 하지 못하고 격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여자 같은 경우 여자 아이를 낳았으면 2배의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정결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분리된 공간을 줬을 거예요. 분리된 공간에.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들여다볼 수가 없는 공간, 짐승들 사이에 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겠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사실상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향집에 있었다면 친척들이 돌아와 보고 축하해 주고 이렇게 환영을 해줬겠죠. 하지만 하필이면은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동네에 갔습니다. 호적을 신고하러 갔어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의 배려를 찾을 수가 없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공간, 그 외양간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짐승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있으셨고요. 짐승이 먹어야 되는 밥그릇에 예수님께서 누우셨어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친척이나 친구도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 예수님은 어떤 축하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에 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왕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밥그릇에 누우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까지도 모두 품고 섬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무의 축하도 받지도 못하는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짐승들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 이유는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품고 함께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만한 자리가 아니라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짐승의 자리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이유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예화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왕이 백성을 살펴보려고 평민의 복장으로 시장과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동냥하는 거지 소녀를 보고 반해버린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한눈에 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에 돌아왔습니다. 말도 못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단을 내렸는데 이것은 상사병인 거예요. 사랑에 빠졌는데 마음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왕이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평민의 복장을 가지고 나갔는데 시장통에서 동냥하던 거지 소녀를 봤는데 너무나 내가 그 소녀가 이뻐갖고 사랑스러워갖고 사랑에 빠져버렸는데 나는 왕이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인데 그 여인을 맞아들이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가슴앓이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거지 소녀의 몸을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나와는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답니다. 길은 한 가지지 내가 거지의 복장을 하고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것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왕의 모습은 예수님이고요. 이 거지 소녀의 모습은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이 케르케고르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 케르케고르는 한 가지 이유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잠깐 언급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한 거지 소녀를 왕비로 세우는 어떤 신분의 상승 정도의 그런 차원은 아니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비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품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장소로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비천한 어떤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품을 수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었고 세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묵자 흑, 근주자적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질이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같이 질이 나빠진다 그런 소리잖아요. 유대 율법에는요,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 돼요. 죄인들과 어울리면 그 사람은 죄인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어울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억눌리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려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목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외양간에 나셨어요. 예수님을 환영해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나귀들이 있었겠지요. 닭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히힝거리고 꼬꼬꼬꼬 하면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거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첫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려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베들레헴의 이 집을 찾아가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외에서 생활을 합니다. 밤에 교대로 양떼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요, 이 직업 자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천한 직업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가장 천한 직업이 뭐냐 했을 때는 몇 가지 있잖아요. 백정이 그렇고 무당이 그렇고 그러면서 가장 천한 직업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뭐냐 했을 때 거기에 한 손에 딱 꼽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천한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종종 이 목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이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혼자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도질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저기 목자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피해 가야 돼요. 피해를 볼까 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 이런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예수님 황제나 왕들의 영접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목자들의 영접을 받으셨어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리셨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주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주인께서,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바로 이 사건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성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 포로되고 노예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구원하시는 참된 왕의 강림하시는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외면받은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나는 영광, 빛나는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어떤 그런 임재하심이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자신들은 심판받고 죽게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나타났지만 이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들을 다 짊어지시는 구주께서, 구원자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천사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대로 이들은요,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알려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에 관련된 모든 두려움들을 다 제거하는 소식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죄와 죽음에 대한 심판과 고통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믿기에, 함께하게 되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죽음, 두려운 원인들을 모두 짊어지시고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참된 기쁨을 얻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외양간이었습니다. 또한 들판이었습니다. 들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들판에서 찬양합니다. 들판에서 찬양해요. 성전이 아니라 들판에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성전이 아니라 들판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 나타납니까? 들판이라는 거예요. 들판. 양떼가 있는 들판입니다. 거룩한 영광이 나타난 장소는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중심을 성전에서 들판과 같은 일상적인 현실과 현장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됩니다.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죄로 가득한 장소인 들판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요.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습니까? 강이 있다면 이미 사막이 아닙니다. 그렇죠?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라는 말 자체가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광야에 길이 날 수 있습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죄인의 삶에, 죄인의 비참한 현실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 외에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내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오십니까?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와 인간의 비참함을 다 짊어지는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바로 이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은 계속적인 불신앙과 계속적인 우상과 욕망과 욕심과 죄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서기관처럼 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에는 어떠한 거룩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사실 늘 불신앙하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늘 불신앙하는 삶을 삽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찾는 것에 더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은혜를 얻는 것은 제가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인물들의 삶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표로 나타났던 예수님, 구약의 성도들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표로 늘 대망하고 바라보던 그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육신입니다. 베들레헴에 성자 하나님이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늘 죄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 속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현장은 언제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셔요? 거룩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로 인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에 몇 번이나 됩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루에 몇 초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판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이 천군과 천사는요,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인의 인생과 같은 들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일어났어요.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이 일어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사람의 삶에 샬롬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강림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들판과 같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됩니다.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그러한 들판이,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런 들판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얻은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초월적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비천한 낮은 곳으로 강림하신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짐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들판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참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성탄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